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에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귀신 들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잠잠하시다가도 집사님의 의지와 믿음이 약해지면 악한 영의 역사가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교구의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집을 방문하여 자주 예배 드리면 그분 살아온 이야기를 늘 들려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평탄한 삶은 아니었지요. 과거에 대한 많은 상처가 있었고 피해의식도 강했습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늘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상처가 깊어 그 상처에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을 붙잡아 삶의 거처로 사단이 삼고 있는 겁니다.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면 항상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기도, 혹시 예배 중에 악한 영이 드러나도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해가 바뀌면 교구도 바뀝니다. 이제 다른 부목사님이 귀신 들린 그 집사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신방 요청이 왔습니다. 부목사님은 신방을 가셨는데 집에 가보니 집사님이 옷을 풀어 헤치고 목사님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는 겁니다. 멱살을 잡고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겁니다. 여자분이셨는데 젊은 남자 목사가 애를 써도 힘을 제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배드리러 갔다가 뺨만 실컷 얻어맞고 돌아온 겁니다. 그 목사님이 제 앞에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믿음만 좋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맷집도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썩 좋지 않았을 텐데 난처한 상황을 웃음으로 잘 넘기셨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본문 속 귀신 들린 자도 무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덤은 죽음이 존재하는 곳이지요. 죽음만 존재하는 곳이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삶에는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풍요롭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보면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 귀신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귀신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귀신의 존재가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지만 또한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 곧 사탄의 졸개로서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귀신의 역사에 대하여 대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악한 영이 공격해 올 때 그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면은 영적 경계심을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 자체는 귀신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죠.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말하는 것,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감기가 들려도 어떤 사람은 감기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졸음마귀가 들었다고 이야기하지요. 80년대인가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요. 막 졸고 있으면 졸음마귀가 들어갔다고 설교하는 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대피기도자가 졸음마귀가 떠나가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릴 적 생각할 때에 졸음마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졸음마귀가 들어서 졸고 있다면,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면 졸음마귀가 떠나는 것일까? 이 마귀라는 게, 귀신이라는 것이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나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것이고 졸음은 피곤해서 오는 겁니다. 물론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조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늘 설교 시간마다 잠을 잔다, 이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쩌다 한번 피곤해서 조는 것은 육신의 피곤함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까지 귀신의 역사라고 말한다면 현실감이 떨어지고 사람과의 공감대가 사라집니다. 작은 부분까지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죄책감 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피곤해서 졸고 계신데 졸음마귀가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건강하신 분 귀신 들린 자로 만들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면 자신의 문제를 귀신의 문제로 떠넘기는 책임 회피가 되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세상 문화에 젖어 놀다가 주일에 교회 나오면 피곤합니다. 졸음이 오는 거죠. 이때 이 조는 현상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면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는데 귀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다. 내 책임이 아니라 귀신의 책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본인이 세상 문화를 즐기느라 예배를 잘 준비하지 못한 본인의 나태함이 문제인데, 게으름이 문제인데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면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은 없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만 있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 나의 책임은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한 것도 문제고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말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전남의대 정신과 이무석 교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질환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질환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고립합니다. 정신질환자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도 사람과의 접촉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지요. 귀신 들린 자도 몸을 상하게 만들고 정신질환 환자도 자기 자신이 미워서 자기를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혼자 얘기하고 때로는 난폭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환각을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대상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분들을 만나게 되면 혼자 막 이야기합니다. 입을 막 벌려가면서 혼자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죠. 귀신 들린 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는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었지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인간의 힘 이상을 낼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정상적이고 현실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자는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대화도 가능하고 귀신 들린 자의 논리에 깜빡 속아 넘어가 내가 속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안에 자기 자신도 있고 귀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정신질환자는 인격의 분리, 곧 해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실적인 대화가 곤란해버리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혐오하지만 정신질환자는 예수님을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병원에 보낼 분들을 괜히 기도시키거나 또 기도시켜야 될 분들을 병원에 돌아다니며 헛된 치료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예방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귀신의 역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까이 귀신의 역사들을 체험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막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의 가정 안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또 오랜 세월 무속신앙에 빠져 있다가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매주 그분들은 교회 나오는 그 순간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우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그렇게 편하고 좋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치열한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온 겁니다. 귀신의 역사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 존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데가볼리 땅에 속해 있는 마을이었었는데 이 데가볼리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땅이긴 했지만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거라사 지역을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인 겁니다.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그 존재, 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오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행보를 막기 위해서 풍랑으로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늘 곁에 따라다니면서 유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역을 할 때 사단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사단의 유혹이 항상 존재하지요. 큰맘 먹고 헌신하고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다짐할수록 사단은 시험거리를 우리 삶에 보냅니다. 사단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사단은 우리 가까이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사기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고 승전보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칭찬은커녕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면박을 줬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는데 돌아오는 것은 질투 섞인 책망이었던 거지요. 이것은 사단의 방해입니다. 기드온이 외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은 작전을 바꾸어서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내부의 문제로 공동체가 무너지길 바랬던 이 악한 영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기드온을 책망하는 이야기는 기도는 마음에 은혜 충만한 것을 쏟아버리게 만들 만한 말이었던 겁니다.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아니 전쟁 나가는 것 이스라엘 지파들이 몰랐습니까? 다 알면서도 동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이 주목받자 시기와 질투에 쌓였던 에브라임 지파들이 기드온을 책망한 겁니다. 기드온은 악한 영의 공격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유순한 대답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다양한 통로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유발하여서 서로 미워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사단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를 나와 상관없는 역사로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영적인 싸움들은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굶주린 사자처럼 먹거리를 찾아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귀신의 역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거룩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타겟에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땅에 이르렀습니다. 육지에 내리자마자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이 한 명이라는 숫자는 숫자적인 의미에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으로서의 한 명이었지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해 거라사 지역 전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율법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다면 이방 땅에는 악한 영들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구절은 27절에 남아있는 귀신 들린 자라는 단어입니다. 귀신 들린 자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은 귀신을 소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원문은 귀신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귀신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귀신을 붙잡고 내 안에 집어넣었다는 능동적인 의미가 이 원문 안에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원인이 어느 정도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귀신을 불러들인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주변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않는 자들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을 붙잡거나 아니면 세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을 붙잡든지 아니면 세상이 나를 붙잡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둘은 모두 같은 현상인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붙잡는 자가 있고 하나님 대신에 권력과 명예를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지만 세상의 것에 속해 내려놓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세상이 나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싫은 사람이 악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어서 끊어버리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죄는 더 강성해져서 그 죄가 나를 붙잡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을 사랑할 때 보통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을 때 세상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표현하지요. 사랑에 빠지면 이게 한 사람만의 짝사랑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니까 죄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붙잡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나를 사랑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관계는 내가 끊어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놓아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 귀신 들린 자, 본문 속의 귀신 들린 자는 처음에 본인이 귀신을 불러들인 겁니다. 세상을 사랑한 겁니다. 세상을 소유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자 세상이 이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다른 무엇인가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겠습니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사단이 우리를 붙잡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붙잡기 전에 속히 세상에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을 보면 동굴 형식으로 되어 있었지요. 무덤 안이 넓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가족과 격리되어 이 무덤 안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 거리로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옷을 벗어 제낀다는 겁니다. 이 옷을 벗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벗어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창피한 거죠. 민망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민망하게 만들고 상처를 줍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본인의 삶도 불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 성경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이지요.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히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해코지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하셨던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셨습니까? 정말 누군가 미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저렇게 말할까? 왜 나에게 저런 불필요한 상처를 줄까?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미운 감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악한 영의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곤 했지 않습니까? 평소 사울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닐 때 다윗은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죠. 다윗의 간절한 바람은 이 사울 왕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미웠던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악한 영에 붙잡혀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과 우리는 싸워야 함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말에 상처 한번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니 더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교육 전도사 때보다 부목사가 될 때 더 많은 비난을 받고 부목사보다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더 많은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근데 비난하는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한다면 어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겠습니까? 미움과 사랑이 어찌 공존하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험한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지요. 당시 로마 군대의 단위로 보면 일개 사단 병력이 6,000명에서 1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1만 마리가 들어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세력 아니겠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있었고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니 예수님이 들어가라 허락했습니다.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모두 몰살했습니다. 이 소식을 동네 주변 사람들이 듣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니 귀신 들렸던 자가 깨끗이 나은 상태로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거라사 주민들은 예수님께 거라사 지역을 떠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예수님이 계시면 본인들이 물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했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컸던 거죠. 당시 돼지는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라사 지역에는 이방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돼지를 치며 살고 있었던 거죠. 당시 돼지 고기는 이방인의 귀족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당연히 돼지 치는 일은 돈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돼지떼를 한순간 몰살시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더 오래 계셨다가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았습니다. 주민들은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고 무덤가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소망을 얻었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축하할 일이고 축복할 일이며 함께 기뻐할 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본 경제적 손실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 본문 속 거라사 주민들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이 이 거라사 주민들에게는 자기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 사건을 목격했는데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땅의 것을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붙잡고 있던 악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도 새 생명을 얻었지만 이제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제는 믿음이 생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기적이 펼쳐졌는데 이 기적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돈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 미련을 두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도 내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옆에서 벌어지는 은혜의 사건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환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불평과 원망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한 삶을 사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불평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모습만 보고도 우리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내려졌다면 나에게도 주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역사, 동일한 기적, 동일한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은혜와 기적을 주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이지요. 옆 사람이 느끼는 이 은혜와 기적은 그 사람만의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있다면 우리 옆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때 나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을 때로는 퇴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땅에 관심을 두면 은혜를 은혜로 보는 안목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미 은퇴하셨지만 한국 사회에서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뜻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강남에 부지를 마련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요. 그 이유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동네에 들락거리면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건물 구조를 예쁘게 설계하고 또 특수학교가 들어와도 땅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사례들을 뽑아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반대하는 그 주민들의 대표자를 만나 가정을 방문하고 특수학교가 지체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대표자들을 만나보니까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강남의 유명한 대형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들도 많았지요. 대형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수학교 건립은 특수아동 학생에게 생명과 같은 사업인데 집값 떨어진다는 이유로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논리 앞에서는 믿음도 신앙도 소용없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해도 관심은 오직 돈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돈 앞에 힘을 잃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뿌리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돈 앞에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더욱 희생과 손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희생과 손해가 아니고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길 때 내 돈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더 많은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해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물질적인 손해에 더 집중되어 있다면 영혼을 살리는 역사들은, 그런 기적들은 우리 삶에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땅의 미련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혼 살리는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었던 모양이었지요. 그러나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증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거기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고침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 영혼, 본인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둠에 갇혀 살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구원의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자유를 잃고 평화를 잃고 어둠가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나오도록 초청하기 위해서 그 사역의 중심에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이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가서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껐다고 해서 이제는 모든 고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지만 앞으로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38년간의 병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기적과 은혜 가운데 보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표로 두고 그 힘든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믿음과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었다면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목표를 이루었으니,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니,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고민이 끝났구나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 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얻은 생명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바로 그런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생명이 아직 주어졌다면 이 남은 시간과 건강과 생명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흥서북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큰 일을 행하는 도구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